우리는 모두 어머니 아버지의 추억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7년 넘어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일화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이야기도 잘하셨지만 특별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길을 가시다가 젊은이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 그냥 가시지 않았습니다. 꼭 참견하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막 욕을 하고 상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용감하게 거기 끼어드셨습니다. 그 자네들 말을 그렇게 하면 쓰는가? 고운 말을 해야지. 안 그래?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저희 어머님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젊은이들이 할머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래요. 한 번은 또 나가셔서 이 젊은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보기 좋으셨던지 또 참견하셨어요. 이야 정말 보기 좋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이렇게 잘 크게 된 건 다 부모 은공 때문이야. 그 부모 은혜 어떻게 갚을래?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이 할머니, 위로야 갚을 수가 있나요? 어디 아래로나 갚아야지. 그래. 돌아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들어보니까 그 젊은이의 말이 정말 명언이었습니다. 정말 위로 갚기 어렵습니다. 위로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죠. 사랑은 밑으로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위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사랑, 그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모두 다 주게 되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눈물도 그냥 나오고 가슴도 그냥 타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제 자식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 예준이가 지금 응급실에 입원해서. 그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응응응응응. 전 기도를 했습니다만 속이 살짝 상했습니다. 왜요? 저를 위해서는 한 번도 우는 걸 못 봤거든요. 제가 아파도 우는 법이 지 엄마 아파도 우는 법이 없었는데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그렇게 울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잘 퇴원하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건 잘 내려갑니다만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하는 건 다 계산하고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상을 붙이는 것이지요. 에베소 6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위로 부모님을 향해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붙여두셨는데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지키는 자에게 부상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효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말하죠.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부모를 돌보아. 원래부터 부모는 따로 사는 게 좋아. 너무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사니 부모 볼 시간이 어디 있나.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효도인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열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돌아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효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효도는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어렵고 급하고 힘든 순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2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중대합니까? 거기에 집중하기도 부족한 순간입니다. 황망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기억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아픔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상실감,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머니의 미래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박일로가 지은 조홍시가를 좋아합니다. 반중 조홍감이 좋아도 보이나다. 유자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 서러워하나이다. 오늘 저는 일부러 이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어버이날 제 딸이 선물로 보내준 건데 홍시 색깔하고 같지 않습니까? 반중 조홍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박일로가 한음 이덕형의 집에 갔을 때 대접을 받았는데 그게 홍시였습니다. 홍시를 보는 순간에 한 고사를 떠올립니다. 오나라의 고사 육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6살 때 원술의 집에 갔습니다. 이 어르신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유자, 귤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원술 어른이 들어와서 더 보니까 이미 상위에 놓았던 유자는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육적이 절을 하는데 엎드리는 순간에 안에서 굴러가는 귤 3개가 보였습니다. 이 친구야 왜 그래? 먹지는 않고 왜 집어 넣었던가? 그가 말합니다. 어머니 생각나서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요. 아름다운 그 고사, 그것이 또한 박일로의 기억 속에 머물렀고 박일로는 그것을 보고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다 기억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효도는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에서부터 효도가 출발합니다. 이미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살아있는 부모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남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유산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배추나 상치만 보면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싸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쌈으로 시작하고 쌈으로 마칩니다. 김치도 그냥 젓가락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절대 자르지 않고 포기김치 그대로 손 위에 얹어가지고는 밥을 싸서 그렇게 드십니다. 그래서 상치만 딱 보면 어머니 얼굴이 거기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들의 안녕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불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은 법적으로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2달 넘었는데 자식이 안 찾아본다 그러면 고소하면 이 자식들은 잡혀가서 벌금 내야 합니다. 이게 좀 너무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주 전화해야 합니다. 자주 연락해야 합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에게 중대한 법 하나를 공포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할지니 전화 안 하면 죽으리라. 얘들이 바쁘다 보니까 한 달 가도 전화 안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은 듣기를 원한다. 월요일 되면 항상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오래 기다리지 않고 뚜뚜뚜 몇 번 하다 그냥 끊어버립니다. 왜요? 전화하기는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라도 전화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두터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십계명을 쭉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성일로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하, 우리가 보고 싶으시구나.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시간을 비워서 나를 만나러 오라. 나와 만나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라.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낸 자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 신달자 씨는 불편할 때마다 꼭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의 시 사모곡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길에서 미열이 나면 난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 자다가 신열이 끓으면 어머니, 어머니를 불러요. 아직도 몸 아프면 날 찾냐고 쩌쩌쩌 혀를 차시나요. 아이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시며 또 눈물 닦으시나요. 나 몸 아파요. 어머니 오늘은 따뜻한 명태국물 마시며 누워있고 싶어요.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꼭 불편할 때만 기억하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그 바쁜 순간에도 요셉의 유골을 메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어드렸습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억하며 응답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붉은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기억으로 끝나지 않았고 기억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해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입고 계시던 그 옷도 로마 병정에 의하여 제비 뽑아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수중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남긴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부양합니까? 그러나 돈은 없어도 다른 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보다도 완벽한 대책은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캐톨릭은 이것을 부정하지만 성경에는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에게도 어머니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동생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동생도 남동생도 어머니 맡겼다가는 어머니 제대로 수발 못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우리 주님 마음속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식 가운데도 믿을 수 없는 자식이 많습니다. 요즘 부모 때리는 자식이 늘어갑니다.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거예요. 1년에 부모 학대로 고소하는 건이 3,500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소 안 한 것까지 합치면 수도 없이 몇만 건이 되겠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디에 있을까요? 최후의 만찬이나 이 12제자 그림을 이렇게 보면요, 대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요한일까요? 머리를 보면 압니다. 무슨 그림이든지 여러분 유럽의 성당을 가서도 이런 그림이 나타나거든. 요한을 대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머리를 주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머리를 기대고 있는 사람, 그 요한입니다. 저 요한 나왔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가장 아낀 제자, 애제자였습니다. 수제자는 베드로였지만 애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정도 돼야죠. 의리 있는 제자가 돼야죠.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제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을 들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12제자 가운데 요한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효도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대는 부모를 위한 대책은커녕 부모의 빌붙어서 부모에게 의지해서 사는 캥거루족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 3,0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대 가운데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캥거루족이 다 생각하는 사람 45.8%. 뭐 20대는 이해하죠. 왜? 아직도 독립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3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남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5.8%. 더 기가 막힌 40대 가운데도 20.3%가 스스로 캥거루족이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50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14%가 캥거루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육아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힘들어서 다시금 부모님께로 돌아오는 족속이 있으니 그를 이름하여 연어족. 이 연어족도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제 친구들이 저에게 두툼한 히브리어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은 책임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입니다. 남편에 대한 책임, 아내에 대한 책임, 자식에 대한 책임,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책임. 책임이 결혼입니다. 때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식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부모님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부모님을 책임져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귀한 책임을 이렇게 지십니다. 그 놀라운 책임의 현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셔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때부터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의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잘 모시고 살다가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 37년부터 42년까지 바울이 세운 에베소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몇 번 순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그런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상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요한을 책임지고 보증하셨습니다. 왜요?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후 100년, 그 당시로 상당한 장수에 해당하는 90세에 자연사했습니다.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요한의 설교가 자꾸만 반복된다고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고 자꾸 하셨대요.
그의 설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일어설 힘도 없어서 앉아서 설교를 하셨는데 다른 설교도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어디 있다가 이쪽으로 보고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이 말만 반복하셨는데 그래도 모인 성도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답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신 후에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밤모섬의 고난 가운데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장수의 복을 그가 누렸습니다.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탁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시는 사랑의 부탁입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정에 따라서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는 요한이 마리아를 집에 모셨듯이 모시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의 마지막까지 살펴드리고 또한 돌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송강정철의 혼민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아실까. 하늘 같은 가없은 언덕을 어찌 다해 갚으리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아직도 살아계신 성도님들 축복입니다. 벽을 지고 누워 계셔도 반신불수가 되어 계셔도 대소변을 받아놓고 계셔도 그분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모시고 섬겨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어머니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평생을 자기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주님이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사정을 헤아리고 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남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부모님들을 다시 또 기억하며 그를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사랑과 또한 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믿음을 그대로 기억하며 진리의 길 가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효가 사라지는 이 시대, 다시 우리 주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요한들이 되어서 잘 효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복들을 많이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